기독교에 있어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이 과목 자체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과목입니다. 동시에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의 전통과 정통성을 바로 유지해서 지켜나갈 수 없다고는 아주 어려운, 그래서 신학을 한다고 하면은 절대적인 과목이라는 것을 전제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현재 목회 일선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이나 또는 앞으로 미래에 이 교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몸을 담고 공부를 하는 분들, 심지어는 지금 현재 학문에 고도하는 신학에 대한 바른 정론의 이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신학을 강의한다는 것과 공부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더구나 지금 성경이 우리 기독교의 정전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성경이 전 세계 전 인류에게 거의 일반적으로 보편화되다시피 보급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학을 바로 이제 공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이 기독교를 좀 더 효과적이고 또는 성경적 전통과 정통의 진리를 바로 제시해서 우리가 기독교를 이해하고 신앙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바로 이제 알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 이 조직신학의 서론을 오늘부터 강의를 해드리겠는데, 첫째, 신학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제 이해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 신학이라고 하는 문제가 먼저 무엇인가 하는 신학에 대한 바른 정의입니다. 신학이 무엇인가 하는 그 자체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라 이렇게 말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학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어떻게 공부할 수 있겠느냐? 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공부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로 주신 성경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진리를 어떻게 공부하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교육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어진 진리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공부를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실증적으로 공부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는 교의적으로 공부를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를 좀 더 체계 있게 교육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실증적으로 그리고 교의적으로 공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성경을 진리를 중심으로 한 신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이와 같이 우리가 방법을 이야기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자체가 양면성을 갖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는 이성. 두 번째는 계시라 이 말입니다. 이성이란 말은 우리 사람이 이성적으로 자기가 추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다 동원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성적으로 추구해서 가는 학문의 결론은 철학이라는 답을 얻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철학 이상에 가는 이 신학의 학문은 계시라는 뜻을 갖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이 되기 때문에 이 다음에 계시에 대한 반응이 이제 저희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주신 영적 지식이라는 의미에서 계시적인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앙이 없는 신학은 철학이나 논리학이나 사회학은 될지라도 바른 신학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바른 신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전제로 하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로 신학의 입장에서 말할 때 신학이 먼저냐 신앙이 먼저냐? 신앙이 먼저입니다. 신앙이 없는 신학자는 신학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또 바른 신학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이제 이성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최선의 추구와 노력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하되 여기에 대한 모든 해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믿음으로 가지고 해야 한다는 이것이 대전제가 되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이 신학에 대한 유래를 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어떻게 생겨서 우리에게 내려왔느냐 하는 신학의 유래입니다. 본래 신학이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가 영어로는 theology라고 하는데 이 용어가 본래는 헬라어하고 라틴어하고 합성어의 뜻을 가지고 하는데 바로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게 되면은 바로 열어 보여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계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거는 뭐냐 하게 되면은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논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논의라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이성적으로 추구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이 논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실 때에만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단계적으로 이것이 이러한 그 역사적인 유래를 가지고 일찍이는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분들이 신에 대한 논의라 하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신학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더 체계 있게 말씀드려 나오는 것은 종교개혁기에 멜랑톤이라고는 멜랑톤이라고는 학자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이 말틴 루터와 주잉글리 세 사람이 멜랑톤 합해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이 멜랑톤이 이 신학에 대해서 기독교의 통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 신학의 정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말이 우리 기독교에서 정론으로 채용하게 된 것은 멜랑톤, 그러니까 종교개혁식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그러면 이 신학이 그렇다면 조직신학이라는 건 뭐냐 이 말입니다. 조직신학. 이 조직신학이라는 것을 시스테마틱 테올로지라고 합니다. 시스테마틱 이 시스테마틱 테올로지라고는 조직신학이라는 이 말이 참 이거 힘들고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신학을 우리가 성경의 교리를 공부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교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성경 교리의 분석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분석적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분석적인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언약적인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삼위일체적인 방법이 있고 기독론적인 방법이 있고 왕국 개념의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종합적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종합적인 방식에 의해서 성경의 교의, 지식을 분류해 나가면서 연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종합적인 방법에 의해서 조직신학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분류가 되고 있느냐 하면은 이거 8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8가지로. 8가지로 분류가 되어 갖고 있는데 첫째는 오늘 이제 드리는 서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하나님께 대한 신론입니다. 그 다음에가 인간입니다. 인간론.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 기독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번째가 구원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교회론은 이전에 정확한 위치를 넣으려고 그러면 성령론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잠깐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조직신학의 교재를 짤 때에 이러한 방식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연히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는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 운동이고 이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론을 여기다 하고 그 다음에 가서 교회론을 하는 것이 신학의 분류상 정론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종말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주어진 교리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분류를 해서 공부를 해 나갑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것이 체계적이고 또 이제 교육적이고 논리적이고 실증적이고 그러면서 교의적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공부를 하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의 모든 걸 다 주어갖고 있지만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공부를 해 나가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종합적인 방식을 택해가지고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또는 구원론, 성령론, 교회론 그리고 종말론 이렇게 분류를 해서 공부를 한다 하는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 종교의 정의입니다. 그렇다면은 신학이라고 한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이것은 사회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아닙니다. 이거는 신학이기 때문에 신학은 그럼 어디에서 이제 분류시켜 나와야 하냐? 종교라는 문제입니다. 종교. 릴리전. 종교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종교란 무엇이냐? 간단히 종교를 말했을 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를 우리가 나올 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라는 이 문제가 두 가지 형식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있고 사람 있고 이래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향해서 관계를 맺는 그것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서 관계를 맺으려는 것하고 여기에서 두 갈래로 분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갈라지게 되느냐? 자연히 종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과 사람이 하나님을 구해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 여기에서 자연히 자연종교와 계시종교라는 것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연종교와 계시종교로 분류된다고 하는 이 말은 근본적인 원리의 차이를 갖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의 이 기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종교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이것을 자연종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구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자연종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신다. 이것이 계시종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자연히 제기됩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는 한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잡아주시지 않는 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는 한 사람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히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연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추구,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애를 쓰죠. 올라가서 하나님을 잡으려고 만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여기서 뭐 나오는 도덕이 나오고 윤리가 나옵니다. 도덕과 윤리. 그러면 도덕과 윤리의 전국적인 그 다음에 무엇이냐? 합해갖고 선해야 한다. 선입니다. 선행.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에 구하고 있는 내용은 선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선이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형식이 되었든지 어떠한 내용이 되었든지 자연종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복받기 위해서 선을 행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다. 그것이지 바로 이것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계시종교는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타락해서 숨어있는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냐 찾아오셨습니다. 또 우리들을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시켜 가지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켰을 때 내가 신령한 영적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도달해서 이룰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 종교에서 구하고 있는 이 계시종교의 내용은 자연종교와 달리 첫째는 도덕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믿음. 도덕이나 윤리 이전의 믿음.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도덕이나 윤리나 선이라는 게 없다는 것 말이냐? 있습니다. 더 적극적입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 착함,
해서 이것이 뭐가 되느냐? 내가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심이라 이 말입니다. 결국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내가 선을 행하고 도덕을 행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은 구원이라는 답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종교는 복이라는 이 극치에 이르게 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구원의 기독교는 구원이라는 것이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을 것이니 구원을 받는 자들이 행하는 마땅한 행위가 선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자연종교와 계시종교의 차이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종교와 우리 교의 문제입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서 종교와 교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교의라고 하는 것, 종교의 교의라고 하는 것은 교의는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교의 또는 교리 이렇게 했을 때 도구마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종교마다 종교 철학에서 얘기를 할 때 종교를 구성하는 종교의 구성 4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요소가. 첫째는 창시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는 경전이 있느냐 없느냐. 세 번째는 신관이 있느냐 없느냐. 네 번째는 이 내세관 문제입니다. 그러면 종교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조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경전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신관이 있어야 합느냐. 그 다음에는 내세관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흔히 일반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종교로 3대 종교였을 때 유교, 불교, 기독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한번 여기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유교했을 때 교조를 공자님, 맹자님 합니다. 또 불교했을 때 석가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면 예수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일단 교조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경전. 그러면 유교에서는 사서삼경, 불교에서는 팔만대장경,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성경. 그래서 이것을 경전의 스크립처.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것은 이 다음에 비교 종교와 기교가 있을 때에 구체적으로 경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신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유교에서는 투철한, 투명한, 한마디로 말해서 신관이 없습니다. 무신, 다신 또는 이제 이 잡다한 미신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가지고 일관성 있는 통일된 신관이 없다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의 경전에 가서는 불교 경전 자체가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힌두교에서 끄집어들이는 것이 결국 신관을 아쉽게 뭐로 했느냐 범신론이라 말이야 합니다. 이 범신론. 그러면 범신이란 건 무엇이냐? 모든 것이 신이다 그 말입니다. 전체가 신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우리가 종교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종교의 개념을 구성 요소를 갔을 때 이러한 결격의 사유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내세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세론에 가서 불교에서는 결국 내세라는 것은 내가 부처내고 부처가 내고 극락왕생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상 경전에는 애매합니다.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문제는 많은 내용을 안고 있기 때문에 보충 설명이 있을 걸로 알고 여기서는 넘어가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자님에 대한 유교의 문제입니다. 공자님에게 사람들이 묻기를 우리가 지금 1살이려면 이 다음 내세는 어떻게 삽니까? 이러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세도 다 모르는데 내세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천입니다.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의 천입니다. 하늘이라고는 말입니다. 하늘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큰 것을 말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하나의 큰 것이라는 걸 가정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독교에 말하고 있는 대로 인격적으로 실존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 철학에서 말하는 종교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 다른 종교들을 비교해서 이것이 정통성을 갖춘 종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분석해 볼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남의 종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해버리고 이 교회라는 걸 이야기하려니까 경전. 그러면 그 경전에서 성경,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같은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규정해야 하느냐는 이 말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즉 교리와 신조라는 게 나옵니다. 종교마다 그 경전을 자기 종교의 경전을 압축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한마디로 이 얘기를 할 때 교리화 시켜야 하고 신조화 시켜야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분들이 교리가 무엇이 필요이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왜 잘못됐냐? 본래에 종교라는 걸 믿음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믿음은 하나로서의 통일성을 가져야 합니다. 가령 종교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집단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벌써 교회 했을 때 어떤 사찰, 절 했을 때 그거는 개인이 아니고 집단 단체입니다. 단체라고 하는 것이 각각 자기의 나름대로의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믿음은 하나고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고 같은 믿음을 가진데 그런데 각각 다른 방식 내게 그 믿음을 통해 갖고 얻어지는 은사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방언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도고 어떤 사람은 투시도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은사가 다릅니다. 그러면 통일된 하나가 어떤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분산되었을 때 기독교는 교회라고는 공동체서로의 통일성이라든가 보편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통일성과 보편성은 어디에서 규제되어서 나와야 하느냐? 교리를 통해서 나옵니다. 신조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교리와 신장, 바로 이것은 신앙의 하나의 정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되 교리와 신조 정해진 이 범위 안에서 이와 같은 형식을 가지고 통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교리는 그러면 누가 만든 것이냐? 신조는 누가 만든 것이냐? 이거는 로마 천주교식으로 교황청에서 지시 명령하니까 바로 그 교리다. 이가 다릅니다. 우리 적어도 개신교회, 개혁파 정통보수교단에서는 교리와 신조를 첫째는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신앙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에 가장 접근해서 가까운 그 사상이 무엇이냐는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공통 고백을 하기 위해서 이 더불어 얽히는 공동체가 이 교회가 하나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믿음의 활격과 하나의 정론으로 제시한 것이 교리와 신조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일수록 교리와 신조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 말입니다. 동시에 내가 이제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 은사 하나만을 가지고 고집을 하게 될 경우는 어떤 결론에 이르느냐? 교회는 파괴됩니다. 분산됩니다. 기독교가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을 우리가 더 뜨겁게 가졌다 할수록 성경의 교리의 깊은 진리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제 의문이 생겼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문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해야 할 것인가? 이걸 성경에서 답을 얻어가지고 성경적 신앙으로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이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성경적 바른 신앙을 바로 이제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 교리와 신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공부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교리와 또 신조에 대한 문제가 별도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적어도 먼저 이 기독교의 신학을 하려고 할 때에 바른 이제 신학에 대한 정의 그리고 종교에 대한 바른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종교 교육과 함께 이 경전에 대한 문제가 별도 나오겠는데 경전에서 성경인데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진리를 교리를 우리가 하나의 믿음의 공통된 고백을 갖기 위해서 교리와 신조를 따라가지고 바른 신앙의 정론을 시켜나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 조직신학 서론을 통해 가지고 먼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8가지 과목에 7가지가 조직신학의 정론입니다. 그리고 이 서론이라는 것은 그것들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들에게 예수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서론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론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들어가게 됐을 경우 우리가 바른 교리의 공부를, 바른 신학의 공부를 할 수 없다 하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우리가 서론에서 대전제로 해야 합니다. 뭐냐? 저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조직신학을 강의하는 교수로서 학자이기 전에 신앙이 되어야 하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이 먼저 돼야 신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은 하되 신앙이 없으면 바른 신학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신학에도 여러 가지로 갈립니다. 많은 신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신학들이 왜 갈리게 되느냐? 이거는 결국 신앙의 문제입니다. 성경적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하고 성경에서 바른 교리를 수용하지 못한 사람들의 신앙은 자연히 갈리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이 개혁 총회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총회 신학교에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바른 정로를 바로 제시해서 앞으로 이 바른 신학의 사상을 가진 하나님의 교회 목회자들이 일어나서 우리 한국 교회의 모순이 무엇이며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동시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무엇부터 시작해서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정해지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 서론에 마무리에 가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말입니다. 적어도 지금 세계의 질서가 20세기 들면서 완전히 개편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 정치적인, 사회적인, 국제적인 모든 문제들이 세계화 시대 미국의 주도 아래서 지금 세계 역사가 일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정확한 답 한 가지는 기독교 이 선교 사역에 대한 문제는 우리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로 지금 가고 있다 하는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과 신학 운동이 전 세계를 이제 앞으로 이끌어 나갈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앞으로 신학의 바른 정론을 제시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잘 경청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